제자리에 가면 더블A라는 저기 그 박스 하나가 있습니다. 박스 하나가 있습니다. 작은 교회 살리기 연합에서 어떤 교회에 뭘 전달해야 되는데 그분에게 전달을 직접 갈 수가 없다고 저한테 전달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차를 몰고 분당에 가가지고 거기 실어가지고 호매실에 목사님 교회 갈 때 호매실에 전달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별일 아닌 걸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시는데 나오려고 하는데 계속 쭈삣쭈삣 하시는 거예요. 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왜 그런가? 목사님 혹시 저희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근데요 왜? 목사님 너무 분당에서 여기 호미실까지 우리 교회까지 물건을 갖다 주셨는데 너무 고마운데 제가 드릴 게 없다는 거예요. 왜 안 주셔도 된다고. 하나님 나라 가서 상급 받으면 그냥 보내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줄 건 없고 저희 교회에 입연지가 많대요. 그래가지고 A4 한 박스를 주시는 거예요. 좋은 종이는 아니지만 모아서 교회에 가서 쓰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뭐 들어갈게요? 입연지 A4 한 박스를 얻어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설교를 이렇게 카피를 하면서 참 뭔가 놔두려고 하는 마음들 참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봄에 또 계절이 바뀌어져 가는데요. 이럴 때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고 공동체가 있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가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혹시 요즘에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카페인 우울증. 카페인 우울증이라고. 네.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나 녹차를 많이 마셔서 생기는 우울증이 아닙니다. 카페인 우울증이란 카카오 스토리, 뭘까요? 페이스북, 또 뭘까요? 뭘까요? 인스타그램. 그 앞자를 따서 뭐라는 거예요? 카페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카페인을 누구든지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보는데 습관처럼 사람들이 봅니다. 근데 나 아닌 다른 사람한테 항상 사진을 올려요. 뭐가 있습니까? 맛있는 거 먹는 거, 우아한 곳에서 뭐 하는 거? 커피 먹는 거, 여행지 가서 정말 하는 거 다 올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뭐 한다? 저 사람은 잘 사는 것 같고 다 행복한 것 같은데 나만 뭐하다? 비참해. 나만 뭐해? 불행해. 스스로가 그걸 보면서 스스로가 점점 모아지는 거? 작아져서 우울증이 생겨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카페인 우울증. 그죠? 여러분들도 그걸 보다 보면 나만 못 사는 것 같고 다른 사람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안 되는 것 같고 남들은 다 행복한 것 같은데 나만 불행한 것 같고 느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단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그것이 모든 사람이 매 순간 행복할까요? 그것은 아닐 겁니다. 단지 오직 그 순간의 행복함을 올릴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정말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뭐가 있다?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참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것만 계속 집중하다 보면 내 마음을 빼앗겨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라봐야 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자주 그런 것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종교인들이 있지만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드물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은 많아지고 있지만 좋은 일꾼들은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 좋은 일꾼들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훈련으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그들의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끝없는 결단과 훈련을 통해서 한 사람의 믿음직스러운 제자로 뭡니까?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우리가 뭡니까?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10대 소녀가 미국에서요, 차를 몰고 가다가 엄청난 눈보라를 만나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이 소녀가 자기 아버지가 준 어떤 충고를 기억했다고 합니다.
만일 내가 운전을 하다가 큰 눈보라를 만나면 차를 어떻게 세워라? 옆길에 세워라. 그리고 제설차가 올 때까지 뭐 하지 마라? 꼼짝하지 마라. 제설차가 오거든 제설차의 뒤를 뭐하라? 졸졸졸졸 따라가다 보면 너는 뭐 할 수 있다? 눈보라를 피할 수 있다라는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 정말 큰 눈보라를 만나니까 길을 옆에 세우고 차 옆에 세우고 뭐합니까? 제설차가 오기를 기다렸다 오니까 그 길을 졸졸졸졸 따라갑니다. 끊임없이 따라갑니다. 그때 갑자기 제설차가 멈춥니다. 제설차의 운전자가 내립니다. 내리고 오더니 소장이 뭐요? 운전사석의 창문을 두드립니다. 창문을 엽니다. 왜요? 그랬더니 학생 어디까지 따라오려고 그래? 가는 데까지 가려고 해.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그럴까봐 내렸어. 내가 지금 월마트 구역을 치웠는데 앞으로 K마트까지 가려고 하는데 굳이 나를 K마트까지 따라올 필요가 없어. 당신이 가고 싶은 대로 가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이 소녀가 아버지로부터 눈보라를 피하는 방법은 배웠지만 누구를 어디까지 따라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뭐하지 못했다? 배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많은 사람이 세상의 처세술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그 사람을 어디까지 따라가야 될지 알려준 데는 어디밖에 없다? 기독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누구를 어디까지 따라가야 됩니까? 그리스도를요. 우리 죽음의 문턱에까지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순간까지 뭐합니까?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뭐합니다? 달려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믿음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목사를 따른다거나 평신도 지도자를 따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면 각자 받은 은사대로 특별한 사명을 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달려나가야 한다. 손가락이 달을 가리키는데 달을 봐야지 손가락만을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대상은 누구요?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그분의 뒤를 따라가야지 우리가 먹을 수 있다.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의 주여 내 믿음을 온전케 하신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뭡니까? 신앙에 이탈이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 특별히 10장은 하나의 주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뭡니까? 제자도. 제자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10장에는요 예수의 참제자에 대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는 귀한 말씀으로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굽니까? 마가복음에 등장했던 제자도 누구요? 바디메오입니다. 근데 이 바디메오라는 제자를 설명하기 전에 뭐합니까? 바디메오를 돋보이기 위해서 앞에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뭐합니까?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바디메오 이야기 전에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 내가 어떻게 해야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계명을 다 지켰냐? 다 지켰습니다. 11조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가진 재물을 뭐하고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누구를 쫓으라? 나를 쫓으라라는 말씀을 부자 청년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뭐하더라? 돌아갔더라.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아직까지는 제자가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바디메오 사건의 앞에 있는 사건이 뭡니까? 세베대의 아이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뭐합니까? 주님께 영광 받기를 구하는 이야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와 대조적으로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부자 청년과 바디메오는 경제적인 문에서 반대였습니다. 부자 청년은 부자였지만 바디메오는 뭐였습니까? 거지였습니다. 부자 청년은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었지만 바디메오는 물질이 매우 궁핍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누가 제자였습니까? 물질이 많은 부자 청년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여유였던 누가요? 부자 청년이 예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루하루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갔던 바디메오가 정말로 진정한 주님의 제자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적 물질에 미련이 많은 사람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어렵다라는 것을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예수님께 특별히 사랑하셨던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지만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이 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바로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제자의 삶이 고난의 길이 아니라 영광의 길인 줄 알고 오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치 당연히 주님께 무엇을 얻을 것이 있긴 한 것처럼 그것을 내놓으라고 주님께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지만 35절 말씀, 우리 한번 3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있나요? 없으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무엇이든지 우리가 뭐하는 거요? 구하는 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뭐지 않을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어디에요? 우편에 앉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외적으로는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명예욕 때문에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의 바디메오처럼 육신적으로는 눈을 뜨고 있었지만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누구였다? 사람들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앞으로 몇 주간 제자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왜 제자도에서 설교를 하려고 하냐면 교회 일꾼들도 세워나가야 되고 우리 교회가 다 모여 제자가 되어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특별히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가 제자의 길이라는 게 무엇인지, 제자의 도가 무엇인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주님의 제자로서 합당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첫째로 바디메오에게 배우는 제자도는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뭐가 있어야 되고요? 믿음의 확신. 마가복음에 나타난 다른 기적과 달리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 한 개인에 대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그를 어떠한 방법으로 이 속에 그를 어떻게 뜨게 하는데 거의 관심이 없고 그의 신체적 상태, 그의 믿음, 주변 사람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끝까지 구하는 집요함 등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디메오는 비록 육신적으로는 소경이었지만 영적으로는 눈을 뜬 사람이었습니다. 부자 청년이나 야고보와 요한도 육신적으로는 볼 수 있었지만 영적 위에 눈이 띄어지지 않아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눈을 뜬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큰 소리로 외쳤다는 것이요. 4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7절입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육신으로는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영안이 열려져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소리 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제지하였으며 바디메오는 더욱더 간절하게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가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지 못했지만 영안으로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자신의 병을,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고 고쳐줄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외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제자로라고 한다면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쫓아가야 합니다. 몽켓이라는 종교학자는요,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기독교란 99%의 신뢰와 1%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참 기독교란 99%의 신뢰와 1%의 지식. 무엇입니까? 기독교는요, 주님을 전적으로 99% 신뢰해야 되는 거지 지식 갖고 누구요? 기독교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주님에 대한 지식보다는 주님의 메시아 되심, 나의 구주 되심을 확신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필요한 제자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각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 했잖아요. 어떤 동창회 모임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친구들이 기독교인을 사람들을 향해서 질문을 던졌다는 거죠. 뭐라고요? 예수님과 부처의 차이점이 뭐냐고. 쉽게 말하면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점이 뭐냐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창 모임 중에 기독교인들도 있는데 꿀먹은 벙어리처럼 이야기를 못합니다. 예수님과 부처의 차이점이 뭐냐. 아무도 얘기하지 않으니까 질문을 했던 누가요? 그 친구가 얘기합니다. 차이가 있지. 뭔데? 헤어스타일이 뭐가 있다? 차이가 있다. 예수님이 뭐요? 이렇게 머리가 길게 문처럼 있고 부처는 뭐하고요? 머리를 꼬아가지고 그런 헤어스타일의 차이가 있다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담가족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부처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질문했던 그 친구처럼 헤어스타일이야 라고 얘기할 필요는 것입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답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지만 진정한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신뢰가 없으면, 누가 질문하면 나 잘 모르겠는데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난 예수님을 믿고 있어.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믿고 있어. 예수님이 내 인생이 길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믿고 있어. 라고 고백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디메오가 가졌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으로 주님을 쫓았던 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들도 그런 제자도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바디메오에게 배우는 제자들은요, 순종입니다. 주님의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부자 청년은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당신의 뒤를 따르는 예수의 명령에 슬픈 기색을 띠며 뭐하며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결국 주님이 명령하셨지만 불순종한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께서 자기를 부린다는 소리를 듣고 뭐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5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0절입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뭘 버렸다고요?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누구께 갔다고요? 예수님께 갔다는 사실입니다.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는 이 겉옷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거짓의 겉옷은요, 그가 추위를 피할 때도 덮는 옷이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뭐였습니까? 재산이었습니다. 전체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전 재산은 뭐요? 주님께 나아갈 때는 뭡니까?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기쁨이 너무 컸기 때문에 가장 귀한 재산을 보고 포기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사실입니다. 또요, 겉옷을 벗어 던졌다는 것은요, 예수께서 신속하게 나아가게 하는데 걸림대는 바 거추장스러운 장애물을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의 겉옷처럼 때론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요긴하고 필요한 것이 주님의 뒤를 따르는 데 장애물로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요, 제자라고 한다면 뭐합니까? 세상적으로 귀하고 요긴하긴 하지만 신앙생활의 장애가 되어지는 그것을 뭐요? 가감히 벗어 던지고 주님 쫓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혹시 장애가 되는 겉옷을 갖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겉옷은 무엇입니까? 그 겉옷을 던져버릴 용기가 있으십니까? 그 용기는요, 순종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불안한 마음이 있을 때 법도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 순종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명령에 순종할 때 반드시 뭐요? 열매가 나타납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먹고 죽으려고 하는 음식을 나를 먼저 먹이라고 얘기했을 때 사르밧 과부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순종했더니 사르밧 과부에게 뭐합니까? 끓이지 않았다는 거죠. 가루도 기름도 끓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누가요? 뭐요? 엘리야를 통하여서 생명을 연장하고 그의 가족이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전적인 순종은 기적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순종하지 않고서는 결코 경험하지 못하는 뭐요? 하나님 안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부자 청년의 불순종은요,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끊어내려 미루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을 가진 자기처럼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쫓아가기를 원했던 내 수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낮춰버림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도 하나님이 아닌 내가 왕으로 나의 삶을 통치하려고 함께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 내 수준은 요만큼이지만 하나님 수준에 맞춰가는 게 순종인 거예요. 이성적으로 이건 안 되는데, 계산적으로 이건 안 되는데가 아닙니다. 내 수준이 이만큼이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수준을 맞춰가는 게 순종인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 삶이 내가 중심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지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은 내 주인의 자리에 앉혀두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라고 하면 바디모에게 배우는 모습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자꾸 내 수준에 맞추지 마세요. 하나님 수준에 맞춰가는 것입니다. 자꾸 내 생각, 내 중심이 아니라 누구 생각이요? 하나님 중심으로 맞춰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여 삶인 것입니다. 늘 얘기하죠. 우리는요, 신앙의 더듬이에요. 고충이 뭘 찾아가려면 더듬이를 하면서 계속해서 길을 걸어갑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영적으로 더듬이를 펴갖고요, 하나님의 수준을 맞춰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맞춰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요, 자기 수준을 주는 성도가 던져요. 내어 던짐으로 만나 하나님의 수준으로 나아가 순종의 모습을 주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라고 한다면, 아니 제자라고 한다면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순종의 마음들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일보다 뭐요? 주님의 일을 선택한 순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요? 바디모에게 배우는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바디모에게 배우는 제자들은 날마다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는 예수께서 던져주시는 질문에 바르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에게 36절에 이렇게 주면 물으셨습니다. 3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멘. 예수님은 요한과 야고보에게, 요한에게 이 질문 던졌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기를 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보죠. 바디메오에게도 주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5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1절에 있는 말씀. 5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었더니 바디메오 단지 뭐하기 원한다고요? 보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양쪽의 대답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이 권세를 잡게 될 때 한 자리 잡게 해달라는 청탁성, 보장된 주인, 영광이었지만 바디메오는 단지 보게 해달라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의 뒤를 따르면서 어떤 세상적인 명예와 영예와 보상을 요구했지만 참된 제자는 마음 깊은 곳에서 누구요? 주님의 자비를 먼저 구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미 바디메오 마음 깊은 곳에 샘물처럼 솟구치는 믿음과 소망을 보셨기 때문에 안수하시거나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눈을 뜨게 하셨다는 것이요. 5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더니 육신의 눈도 띄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바디메오가 어떤 믿음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따라서 제자는 날마다 일마다 주님의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이동훈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접고 분당에 개척교회를 하시면서 자기 사모가 열심히 기도하더래요. 옆에 앉아서 우리 사모가 자기를 위해서 뭘 기도하나 들어봤더니 이동환 목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라는 기도만 열심히 하시더래요. 이동환 목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그래, 자비가 필요할지 생각했대요. 교회가 뜻하지 않게 1년 만에 10,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우리 사모가 나를 위해서 뭘 기도하나 라고 귀를 뜨고 기도했대요. 뭐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이동환 목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 은퇴할 쯤에 이동환 목사를 자기 사모님이 자기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더래요. 그래서 무슨 기도라나 열심히 들었더니 뭘 기도했다고요? 이동환 목사에게 자비를 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얼마 전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 기도를 들을 때 처음에 섭섭했대요. 야, 주의 자비도 있지만 내가 능력이 얼마나 좋은데, 내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데, 내 설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매료되고 있는데 나에게 자비를 구해달라고? 아, 왜 우리 사모가 그렇게 기도했을까? 섭섭한 마음이 들었대요. 근데 그게 보니까 아니었대요. 자기 교만이었다는 거예요. 목회를 마칠 수 있었던 것보다 하나님의 자비였구나. 목회를 다 마치고 이렇게 원로 목사가 돼서 뭐하며 교육자들에게 설교할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었구나. 고백합니다. 내가 오늘 내가 될 수 있었던 거 나의 사모가 나를 위해 자비를 베풀어 줘서 기도했기 때문에 결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자가 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 일꾼도 세워질 것입니다. 그때 꼭 기억할 것은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에 능력된 사람 없어요. 총회에서 정한 기준, 노회에서 정한 기준으로 될 만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출석이 안 돼요. 출석 보세요. 주일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이거 중에 50%, 70% 나와야 되는데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우리 그거예요. 하지만 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족한 가운데서도 뭐예요? 세워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자비로 되어지는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프란시스코가 어느 날 제자를 불러들였대요. 제자가 와서 얘기하자니까 선생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 선생님의 생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선생님이 보면 성자 같은 인격을 느낄 수 있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다 프란시스코가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간단하다. 하나님께 이 지구를 내려보시다가 사람을 찾고 계셨어. 가장 추한 사람이 누군지, 가장 불결한 사람이 누군지, 고통 가운데 고민하는 사람이 누군지, 가장 병든 사람이 누군지 찾고 계셨어. 그 하나님의 눈길이 나에게 머물렀어. 그 하나님께 나를 보시고 난 후에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을 붙들고 내가 한 사람의 생애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보여주어야지 생각하시고 누구를 선택했다고요? 나를 선택한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가장 추한 사람이 자기였다는 것이죠. 불결한 사람이 자기였다는 거죠. 고통 가운데 고민한 사람이 자기였다는 거죠. 가장 병든 인생이 자기였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누가요? 주님 병쾌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찾으시는 제자는 이 땅에서 뛰어나고 아름답고 잘못이 없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지렁이 같은 저 야곱이라고 했던 야곱과 같은 사람들. 완벽한 사람만을 제자로 삼지 않으시고 뭔가 부족하고 뭔가 덜 떨어지고 잘못이 많고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 뭐요?
하나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디메오가 그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바디메오에게 주님의 제자의 모습을 배워갑시다. 그것을 닮아갑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 속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제자로서 합당하게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자도입니다. 바디메오에게 배우는 제자도 주님, 우리가 분명하게 갈 길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비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제 우리 주 앞에 기도하며 담대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몇 주간에 걸쳐서 제자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자도의 첫 시간에 배운 것은 바디메오의 제자도였습니다. 그에게 배우는 제자도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학생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학생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밑에서 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바디메오에게 배우는 제자도 순종이었습니다. 내 수준에 하나님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맞춰가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바디메오에게 배우는 제자도 아버지 바라보고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도 그것을 얻게 해주셨다. 하나님의 은혜의 것을 주의 자비를 날마다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주의 자비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자비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자비가 필요하니 주의 자비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발과 주의 인력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역사하여 주시는 아버지 귀한 역사들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로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요, 담임 목사와 교회와 가정과 예담제가 목사님 위해 주님의 축복과 은총이 넘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한 리더십을 세워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담교회가 부흥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날마다 성장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가정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 제목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회복되어지겠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니 하나님의 놀라운 속죄들이 임하여 주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데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해결되어지는 귀한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담제가 복수센터 위에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함께해 주시는 귀한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축복과 은총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할 것이고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